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여러분들 방금 아멘 하셨는데 좀 실례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으시는지요? 네,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대다수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내 부활도 믿는다, 그리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실래요? 한번 증명해 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던 중에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빼내줍니다. 빼낸 후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전으로 곧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라. 순종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는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리고 오너라.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자 대제사장이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을 끌고 오너라. 끌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선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내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도 말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로 지금 작정을 했구나. 이 같은 말을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제사장의 말에 대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의 반응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그 말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음포를 놓고 난 뒤에 채찍질하여 사도들을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방금 묵상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17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며 일어나서 대제사장만 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같은 일에 가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그처럼 싫어했을까? 대제사장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작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그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같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제사장 직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두개파 당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중요한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에셈파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독권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같은 그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당했을 때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하여 일제의 빌부터 살았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종교적 신념 중에 하나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내세에 대한 신념도 없습니다. 내세 상급에 대하여 그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끊임없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도 그들에 대하여, 그들도 주님에 대하여 서로 질시하는 그 같은 경쟁 상대였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두개파 사람들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가는 그들이 주장했던 부활을 부인했던 것이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들 종파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위험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막아야 됩니다. 죽으라고 막아야 됩니다. 막아도 되지 않으면 그 같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역시 주님의 부활 소식이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저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습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뜻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그것으로도 되지 않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전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그들의 태도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붙잡히시자 죽을 형편에 놓이시게 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같은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듯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40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부터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지 말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어디에서나 그 같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체험입니다. 이 같은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같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정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의 체험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피 묻은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피 묻은 복음이라 불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이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같은 여러분 이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 영어로 bless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lessing,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blessing, 복을 뜻하는 blessing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leed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싱이 블리딩이요, 블리딩이 블레싱입니다. 복이 피 흘림이요, 피 흘림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 흘림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피 흘림은 고난을 의미하고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어권에서는 피 흘림이 복이요, 복이 곧 피 흘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피 흘림이 예사로운 피 흘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건강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복은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같은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피 묻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10번이라도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야 교회에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온실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드라마틱한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신앙에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그러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편한 시대에 예수 믿는 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음을 만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듣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정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같은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같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 손에 찢기지는 그 순간까지 피 흘려 죽은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여러분 그처럼 피를 흘려가면서, 그처럼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밋밋할지 아시는지요? 신앙생활에 대하여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원체 인격과 덕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서 유대 땅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작당하여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더 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의 사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자 그의 사상에 동조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어서 또 이런 사례를 듭니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건 너희들 알 거다. 그 사람이 사상을 가지고 또 난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동조하여 그의 편이 되어서 함께 동조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라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난 뒤에 결론처럼 이 같은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38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과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전하는 소행에 대하여 손대지 마라. 만약에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손대지 않아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소멸될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가로막으려고 해도,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달리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그렇게 부인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들지 마라. 만약에 저들이 말하는 주님의 부활 소식이, 예수의 부활 소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저들의 부활 소식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로막지 않아도, 너희들이 방해를 지키지 않아도, 너희들이 저들을 죽이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멸되고 말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둬라. 시간이 지나면 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참 지혜로운 여러분 제안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지도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요. 가말리엘이 여러분 그렇게 말한 세월이 2000년 세월입니다. 가말리엘이 여러분 그 말을 한 적이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일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시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난도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에게로 들어가고 저 민족에게로 들어가고 이 가정에 들어가고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은 더 활활 타올라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바친 그들이 봤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뒤집기 위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설이 세 가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설득력 있는 설이지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이 같은 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설은 여러분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상한 물건, 이상한 빛을 보고 UFO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헛것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같은 설대로 이 같은 설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찌 여러분 2000년을 이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200년을 가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덜통이나가 다 거짓이 판명될 텐데, 그러면 기독교는 소멸되고 말 터인데,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로 판명되었다고 한다면 2000년 세월 동안 누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죽여가면서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러 다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바람반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하지는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1분 1초를 살아도 잘 살기 위하여, 제대로 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삶의 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나를 인도하는 삶의 식이 있고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아름다운 실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인들을 가장 놀래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무상통한 삶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요. 그를 사도들 앞에 둬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계시다 그러셨죠?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말로 고백하는 거요? 입술의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입술의 고백, 부활신앙은 공한 메아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신앙인임을 증명해 보이시고 입증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지평이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자리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지평을 이 땅 끝까지,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하늘 끝까지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교회들은 종료주일에 혹은 성금요일에 하는 성만찬을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부활주일에 성만찬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살필 수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헨리 나우린이라는 영성학자가 이 주님이 행하신 성만찬 기록된 말씀에서 네 가지 동사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첫째는 가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떼어, 깨뜨려 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시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같은 동사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지사,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축사하시고,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떼어, 우리는 깨어져야 될 존재이다. 왜? 주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야 될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깨뜨려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563장 찬양 함께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